만왕의 왕 내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들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왕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왕이죠. 끝까지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끝까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만나교회 전체 주제가 뭔가요? 없구나. 네, 믿음 안에 서, stand firm.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4명의 왕, 마지막은 이제 종합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14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이런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저에게 이 영화가 정말 힘있게 다가온 것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꽉 마음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를 이때 개봉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믿음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얘기했어요. 저 사람 참 레디컬하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레디컬하다고 말을 할까?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진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레디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레디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 가끔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교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참 이렇게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예,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구나. 그때 우리는 stand firm, 굳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평생을 사도로 살아가다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성경에는 이 버림을 받을까 봐라는 이 말을 영어 단어로 disqualifie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격을 상실할까 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냅두신, 사도 바울의 비극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못하고 냅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냅두시면 때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시면 결국 그 냅두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냅두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냅두시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은 하나님이 냅두심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20절에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만일 이 말씀이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멸하였으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조금 후에 더 다루겠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조금 전에 요 영상에서 소개하는데 사무엘상 13장 얘기가 나왔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하세요, 통독. 자, 요거 이제 하는 동안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제사는 뭔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지금 사울은 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을까요?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해치우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전쟁을 합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합니다. 회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간에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거 없나요? 야, 빨리빨리 예배 드려. 우리 할 일 있잖아. 빨리 예배 드려. 우리 회의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일들.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을 해치워버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우리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도 좀 필요하고 이런 재능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도 이만큼의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무리 우리들이 스펙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면 그 스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일보에 연재되던 광수생각. 꽤 오래전이라 젊은 사람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이 광수생각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제가 보았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두 남녀가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고 빌딩도 두 채나 돼. 나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내가 삼형제 중에 막내야.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자가 한참 생각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너무 흥미롭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네가 싫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9시 50분 예배를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불림을 받고, 아니 지금 만나교회에서만 지금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쓰실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 사울 왕의 문제, 믿음의 관점에서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변했습니다. 왕이 되어 많은 일들을 하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주부들에게는 이게 좀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제가, 그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을 좀 했어요. 네. 좀 밥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내가 볶음밥도 하고 막 고기도 굽고 했는데, 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꼭 제 아내한테 그거 어디 있어 하고 물어봐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아내는 어디 있는지 딱 알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딱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때때로 가위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이렇게 뒤집는, 뒤집게? 이런 거 필요한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 주방을 사용하는 주부들도 자기가 써야 될 곳에 용품이 있어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쓰셨다.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어요. 참 흥미롭죠? 우리들의 삶의 흔적. 우리들의 삶은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 흔적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삶의 흔적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런 부제를 하나 달았어요.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념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고, 대표적으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각 지파의 돌을 하나하나 들어다가 쌓고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무엇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기념비가 무엇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 그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흔적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을 혹은 드러내려는 사람들인가? 제가 지난주에 2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섬뜩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패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그냥 넘겨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무섭더라고요. 내 인생에 6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경험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졌구나. 그래서 내 말이 참 많아졌구나.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흔적을 지우고 있는지.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뜻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참 레디컬하네. 너무 흥미롭죠.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레디컬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레디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아니 제가 느끼기엔 별로 이렇게 갈등이 없는 교회죠. 참 좋은 교회죠. 별로 싸움이나 이런 게 없는 교회니까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은
악한 일을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싸운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결백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나의 의와 나를 위하여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구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이 초신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제가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업적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쌓은 그 업적을 위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가? 좋은 일,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자, 사울의 문제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9시 50분 예배 때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당신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울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의 하나님도 좋아하실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붙잡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이 붙잡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돈,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이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잡은 물질이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일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한 거죠. 삶의 풍요는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직업이 없이 매일 몇 년 동안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찾아가서 참 여유롭게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유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참 한가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여유가 있으시군요. 그게 축복이죠. 매일 노는 사람한테 여유가 있으시군요. 그게 복일까? 한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하던 은퇴자들이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다고 해서 이민을 많이 갔다 다 후회했잖아요. 매일 골프를 쳐요. 그냥 시간도 남고 돈도 싸고.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풍요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붙잡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소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물질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우리들이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들이 물을 때에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순종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의 몫이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멸했습니다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멸하였으나.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진멸하였으나,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의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을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 예비학교 40상 첫 강의를 했어요. 예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전부 Q&A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90분 동안 했는데, 저한테 묻는 게, 목사님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륜이나 치명적인 이런 불륜이나 혹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고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결과를 상상해봐라. 그렇다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들이 깨닫게 될 거다. 제가 어제 40상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에겐 두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며 살아왔지만 끝까지 이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토요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제 아내가 집으로 가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확실히 얘기해. 에?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또 했어요. 지금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불리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끝까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에게만 찾아오는 두려움이어야 할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할지 몰라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파티하고 무도회하고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이 무도회에서, 파티 자리에서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건성건성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 같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난기가 좀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외교관에게 오늘 아침에 내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귀에다 대고 아,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라고 이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들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들 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봉사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적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맞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